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우리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는 전 세계 23개의 국가와 권역 선교지 대표 선교사님들과 총회본부 선교국을 중심으로 최초로 온라인 비대면 화상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국가 코로나 상황과 선교지 보고 그리고 향후 대책과 사역에 관한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고 아마도 아주 중요한 우리 교단 선교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분기점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님들, 너무 암담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저 기도해 주십시오를 부탁하는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방역의 어려움과 방역용품의 부실로 인해서 국가 사회적 대책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닥쳐오고 있는 어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스크가 질이 떨어지고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선교지의 상황들, 방역 물품의 부족과 대면 접촉의 제한으로 인한 고충이 또한 컸습니다. 선교지의 현지인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화면상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모국교회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 또한 녹록지 않고 쉽지 않지만 선교지의 상황 역시도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국산 마스크를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제품 소독할 수 있는 손세정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중고 노트북이나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현실적인 당부와 부탁도 있었습니다. 마침 이 시간에는 총회장이신 한기채 목사님도 온라인으로 접속이 돼 있었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진행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용품들은 전략적으로 해외에 반출하는 것이 현재 쉽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의 선교비를 보내 현지에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밑줄하기와 만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불안정한 자유, 지금의 광야에서의 이 불안정한 자유보다 차라리 애굽에서의 지난날, 애굽에서 살았던 지난날이 더 좋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지금 여기 광야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 아니었냐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보다 그때 거기서 애굽에서 먹는 거라도 실컷 먹고 살다가 죽는 편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현실의 불만족, 현실의 어려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과연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어서 만족했고 감사하며 살았던가요? 노역에 지쳐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노예 생활하며 그 가진 고생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광야에 나온 지 며칠 됐다고 하나님 또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낫다. 차라리 거기서 그렇게 먹고 죽는 게 낫지 않았느냐. 노예로 살아가는 참담함이 언제였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지금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일용할 것, 하루에 필요한 것,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들은 이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무언가라는 말 맞나?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먹었던 고기와 같이 배부르게 먹던 떡과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광야에서 먹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그러며 비교합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먹던 것과 비교합니다. 즉 지금 광야에서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떡은 아예 그림조차 볼 수 없었으니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게 불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만족스럽고 왜 원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다가도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좀 모자른 것 같고, 내가 좀 덜 가진 것 같고, 내가 좀 미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게 뭐라고? 애굽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던 그게 뭐였다고?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때가 좋았고 그게 여기 광야에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그랬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이 원망이 사람을 향한 원망이요?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가를 안타까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망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보면서 지금에 자족하고,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본문 16장 안에서만 원망이라는 단어가 5번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7절로부터 9절까지에 보면 7절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백성들이 원망하였지요. 8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계속해서 원망이 가는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기까지 오도록 단 한 번도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이 가득하니까 감사는 저물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이 뭘 얘기할까? 여러분, 이게 사라져버려. 이게 떠나버렸어요. 오늘 이 코로나 전국의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원망이 쌓입니다. 불평이 쌓입니다. 과거와 비교합니다. 그때가 더 낫지 않았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시고 계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게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을 기대하며 그려보며 미래의 소망으로 삼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 앞에 현실은 막막한 광야, 간조하고 메마른 땅,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불평과 원망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히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의 자연스러움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나쳐서 무엇이 될까? 불신앙의 삶이 될까? 불순종의 삶이 될까를 우려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신앙 버리고 그러다가 믿음 버리면 결국은 무엇이 남겠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눈으로 자신들의 지나간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감격으로 고백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무뎌졌어요. 감격이 무뎌졌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애굽이 광야보다 나은가요? 애굽이 광야보다 나은 겁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맞는 말인가요? 시편 105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시고 덮개를 삼으셨으며 밤에는 불로 밝히셨고 그들이 구할 때 매출하기를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잊어버리면, 이게 사라지면 원망이 남고 불평만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은 과거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그와 같은 것을 했기에 오늘 우리는 어찌하자? 잊어버리지 말자.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건지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이 떠난 것의 증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생각하고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하면서도 자유의 의미를 모른다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을 떠났어요? 어떻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감사하고 지금 만족하며 지금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귀하게 열매로 다듬어 가시는 때라고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신앙적인 유익, 마음으로 여러분 따라 하시죠. 신앙적인 유익을 생각하자. 신앙적인 유익을 생각하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따라,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주십니다. 신앙적인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삶의 필요를 아신다. 고백하세요. 아신다. 또한 때를 따라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적인 유익이라고 내가 정말 확신하고 생각한다면 점검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의 앞에 있는 것이지요? 7일째 되는 안식일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시고 그 안식일 전에 날마다 내리던 만나의 양이 2배 갑절이 되게 하신 것은 뭐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을 비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이 내용이 뭘 상징할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 그 순종 안에 담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구별되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루는 분명히 비워두어야 했어요. 이것이 신앙과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이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치껏 몰래 안식일에 온 광야 들판을 나가가지고 그냥 그거 만나를 또 구해보겠다고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나와봐.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 놓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구별되이 여기지 아니하면 과연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더냐? 그냥 원망과 불평만이 이어져가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예언자시대까지 이르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적 유익, 신앙적 각성에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가 안식일 문제와 또 하나가 뭡니까? 맞습니다. 유월절 문제였어요. 이 2가지를 지켜고 가져가야 하는데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소홀히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그냥 저 멀리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 저 멀리.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 근데 이게 그냥 온데간데 없이 멀리 사라지니까 사사시대를 거쳤습니다. 왕정시대를 거쳤습니다. 분열왕국이 됐습니다. 남부광주에서 예언자들, 사사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 안식일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해. 이게 사라져. 여러분, 오늘의 신학교회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억하신다면, 붙드신다면 주일을 기억하세요. 주일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다른 이웃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 철저성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 이 신앙과 맥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주일을 그냥 지킨다고 남이 죽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생각 없는 교회라고 하면 과연 그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유익할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울 사도는 지금 같은 이 상황에 처한 자신의 모습 속에,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본문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2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결코 쉽지 않아. 이 감옥에서, 여기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에게 닥친 그 일과 감옥 안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한 고백은, 아버지,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앙적 혼란이 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우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유익을 주는 것일까를 생각하는 우리의 선택 속에 그 선택이 항상 바르고 옳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의 바울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감옥 안에서 이렇게 죽고 그냥 다 끝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24절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지금과 같은 삶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기를, 더 유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상황에서조차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경제가 다 무너지고 지금까지 사회의 기준들이 전부 다 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질병이 이렇게 창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방법을 못 찾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와 같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더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우리 대사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차지 않고 불평이 됩니까? 원망이 됩니까? 원망만이 앞섭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합니다. 노예처럼 고생만 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했는데 덕하니 나와보니 광야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겠다고 달려갔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한 그림과 지금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익한 것, 더 유익하고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25절로 26절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 너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원하노라.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의 기도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면서도 영광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순교자를 세웁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114년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이 오늘 일제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오늘 그 거룩한 숭고한 신앙과 믿음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의 기도와 간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편치 않은 상황, 축축한 감옥 안에서
이런 기도를, 이런 간구를,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아니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이었던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많은 순교자의 신앙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위 목사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 나 보석으로 또 나가겠습니다 말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최고를 바라는 것보다 지금이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더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항상 나는 최고를 바라는 것, 뭔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최선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유익한 것이에요. 더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자기가 최선, 지금이 주님이 하고 계신 최선, 내가 사는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있고 돌보심 안에 있고 우리를 구별하고 붙들어 주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 안에만 놓이지 아니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교만을 버리시고 능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때로 원망이 일어나고 때로 불평이 터져 나오고 때로 사람이 밉고 때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과 조건과 비교해서 불행해지고 있을 때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일까?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주님 안에 지금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보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 우리는 이 본문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비유 내용은 다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런 거예요. 일꾼들은 모두 다 똑같은 임금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어요. 이른 아침에 온 종이나 오전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리고 가장 늦은 오후 5시에 데려와 1시간만이라고 6시에 종료를 했는데 모두가 다 동일하게 동일 임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주인과 맺은 약속, 계약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모든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다. 계약사항입니다. 둘째로 특이한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늦은 시간인데도 도대체 데려다가 일하는 그 주인은 뭔가 좀 특이해요. 경제 효용 가치에도 이게 벗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시간 데려다가 일 시키려고 그래. 그 사람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다급하고 그만큼 일할 사람의 손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일할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까지 결단코 그 당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 절대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여기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에 아무 음성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것도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포기 안 하셨다고 믿는다면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이한 것이 있어요. 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한 것 아니라 주인은 자신이 정한 원리와 공평 은혜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종들의 요구가 아닌 주인의 기준에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들로서는 뭐가 됐어요? 도대체 주인을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원망과 불평.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종들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참 똑같아요. 바울은 원망할 만도 한데 갈등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는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고백했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본문 9절로 11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고 먼저 한 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겨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느냐고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망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더 많은 시간에 애를 썼는데 나는 안 알아주고 도대체 주인님이 하고 계신 이 일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주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즉 주인의 뜻을, 주인의 결정과 행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더 나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만이 앞서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인정해 주려는 생각보다도 누가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구별되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인정한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존재로만 살아가려는 이와 같은 마음은 없을까?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의 유익이 있다. 나의 생각으로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방법으로의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계산 방법이 아닌 당신의 선하신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인의 말이에요.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냐? 이게 내 기준이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정말 청직이에요. 왜요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계산이 틀린데. 주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배의 정의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종들의 경우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이 불러주고 일을 맡겨주고 거기에 한 데나리온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 은혜와 감사가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입니다. 과연 그들이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손해본 것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인과 이른 아침에 왔던, 아침 9시에 왔던, 오후 정오에 3시에 왔던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왔으니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것으로 감사,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고 왜 저 집은 저래?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손해본 거 있으세요? 우리가 손해본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손해봤다고 여겨지고 원망과 불평이 싹 트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억들은 저 멀리 없어져 버리고 나의 기준, 나의 욕망의 기준만이 가득해지는 순간 내 마음은 흐트러져 버리는 책상처럼 정돈되지 않은 책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천의 초등학교 두 아이 형제들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는 연일 뉴스를 통해 보며 아마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복지카드 그걸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이 형제들이 라면을 사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동생을 끓여주기 위해서 불을 붙였다가 불이 나
동생 살리겠다고 동생을 끄집어 안고 형은 40%의 화상을 입고 호흡기에 그름이 들어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작은 그 형제 아이들을 보면 헛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사초등학교에는 그런 아이들이 혹시 없을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안에는 혹시 저런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잘 만나서 민주화 운동의 간판을 쓰고 서울 강남의 집을 4채씩이나 가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으면서 알짜 상임위를 독식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건축의 내용들을 줘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국회의원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두 형제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과연 교회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 있는 이곳에 그런 아이들은 혹시 없을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 저만의 문제가 아닌, 저만의 모습이 아닌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의 모습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손해본 것 하나가 없어요. 당시 유대의 1데나리온은 육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육체 노동자의 하루 품삯 1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포도주 1리터 또는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포도원 경영자는 부유층 지주였고 로마 제국의 비호가 아니면 경영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떼어지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았고 각 용지마다 오늘 그곳에서 일용직 노예를 고용하여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이 밤이 지나면 만나가 또 들판에 가득하여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고백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좋았고 애굽에서 고기 먹고 애굽에서 떡 먹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오버랩되고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고,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 귀족 노조들의 모습을 보며 한탄을 합니다. 저들이 갖고 있고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참으로 충격적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일부 경영자들의 비윤리적인 경영과 오늘 그들 자신만을 위하여 물질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사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회는 과연 모르는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데모와 주장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것 가지고 주님이 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우리의 삶에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듯이 말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0월 첫 주까지 공동성서전과의 말씀들이 지향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을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그 한 해를 잠식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과연 지금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 있습니까?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으니 말씀도 덮어버리고 기도도 닫아버리고 그것조차도 무뎌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신앙으로 혹시 길들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꼭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 유익이 무엇인가? 야,
내가 이러다 텔레비만 쳐다보다가 다 잃어버리겠구나. 야, 내가 이러다가 정말 신앙 믿음 다 잃어버리겠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은 나의 호흡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인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이 지역의 우리 대사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